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교독문 50권 시편 116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구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상황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방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서죄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생명과 삶, 가족과 일터, 교회와 나라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숨쉴 수 있는 호흡과 기동할 수 있는 육신을 허락하사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시어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이 시간 온 맘 다해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기 원했지만 옛사람의 정욕에 이끌려 때로는 나의 욕심과 세상 풍조에 휩쓸려 그럭저럭 죄와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힘과 의지로는 한순간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사 매일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좋은 나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붙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지난 7개월 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저희들의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교회가 어려울 때 저희들이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게 하시며 예배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의 인내와 소망 가운데 새 담임 목사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비하신 목회자를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새 목자를 모시고 교회가 새로이 부흥케 하시었고 예배의 자리를 외면했던 교우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풍성한 은혜와 기쁨의 열매가 가득한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에게 새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매일 붙드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들에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일터와 사업장에는 가뭄에도 청청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의 형통을 허락해 주옵소서. 출타 중인 교우들의 여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비록 몸은 떨어져 있더라도 마음은 이곳에 함께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지혜의 성령님 보내주신 신윤석 목사님을 통해 오늘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게 하시옵고 선포된 말씀이 생명의 말씀되어 저희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저희 심령이 위로와 새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몇 절 안 되니까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앞뒤로도요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인사하기 원하는데요.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교회에서는 아무나 이렇게 사랑해도 괜찮아요. 밖에서는 안 되지만은. 교회 소식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새벽 예배 수요일과 금요일 날 또 영상이 올라가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시는 분들은 몇 분 안 돼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정해진 시간에 또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혹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같은 시간에 또 그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면 은혜가 더 하니까 아침에 보실 수 있는 분도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친교 후에 청빙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새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임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이종희 집사님 청빙위원장 지금 한국에 나가 계신데 제가 전화로 양해를 구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끌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청빙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좀 의논을 하고 다음 주에 우리 성도들 같이 좀 의논을 해서 우리 새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는 꼭 빠지지 말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출타하신 성도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요. 이정희 집사님 아직 한국 계시고 또 우리 김세훈 집사님 부부가 1년에 한 차례 또 휴가철에 여행이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오늘 참석을 못하시고 다음 주에는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조금 몸이 약해서 못 오신 분들 계세요. 정수경 목사님 허리가 계속 안 좋으신데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셨다가 못 오시겠다 다시 또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정수경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은영 집사님, 또 주인엽 집사님 가정도 아마 못 오신 것 같은데 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은영 집사님 또 눈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신윤석 목사님 또 모셔서 우리가 말씀 듣기 원하는데요. 우리 저번 주에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따로 소개는 안 드리고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뵙습니다. 또 반갑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로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요, 스크린도 나와 있었나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주제를 가지고 대략 30분, 아니 1시간, 아니 10시간, 20시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과연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빛이라는 거, 지금도 이 빛이 가득한데요. 빛은 프리즘을 통과하면은 7 무지개 기본 색깔을 내고 또 그 색깔이 조화를 이루어서 형형색색, 정말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아름다운 색들을 자아내게 되죠. 이 사랑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일상에 임할 때에 수많은 다양한 경험과 이야기들로 표현됩니다. 또한 그 깊이, 넓이, 높이를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측량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 그야말로 숨 쉬는 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며 또 주님 사랑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에서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또 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표현하고 또 실천할 방법들을 안내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참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한 표현들로 나와 있습니다. 즉 그 이름들을 살펴보면 모두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 보여주신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우리를 지켜주시는 군대 사령관이신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이름들은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 사랑의 다양한 표현과 방법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살게 해 주시는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 하나님 아들의 이름, 신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은 예수잖아요. 예수도 구원자,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살리시는 이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시는 사랑, 생명의 사랑, 영원한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이곳 LA에 살기 전에 이 오레곤주, 다들 아시죠?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2년을 지냈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만난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뉴욕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사 오신 분이셨습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나이롱 신자예요. 그런데 이제 좀 하나님 더 잘 믿고 싶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저 또한 처음으로 고국을 떠나서 이 미국 유학을 시작한 때라서 모든 상황은 그야말로 낯설고 어려운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그 지역에 새벽 기도회가 열리는 한인교회를 찾아보았더니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자. 새벽 기도를 시작하기 전날 밤이었어요.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잠을 일찍 쳐나려는데 문득 그 뉴욕에서 오신 집사님이 자꾸 떠오르는 것이었어요. 마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새벽 기도회 하려는데 같이 가시겠냐? 하나님 더 잘 믿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와 새벽 기도회 한번 시도해 보시겠냐? 이런 얘기를 자꾸 전하고 싶은 이 마음에 울림이 있는 것이었어요. 저에게 그 집사님을 향한 마음의 열정이 자꾸 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밤 10시가 지났음에도 그 늦은 밤이었지만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제가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나가려고 합니다. 혹시 동행하시겠어요? 저는 사실 기대 반 또 의심 반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 집사님 대답이 예, 몇 시죠? 같이 가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동행 제안을 늦은 밤이었지만 그야말로 순순히 받아들이고 함께 동행하셨어요. 이 기도회에 가서도 저도 기도 시간이 좀 긴 편입니다만 이 집사님 새벽 기도 한번 해본 적 없고 나이롱 신자라고 했는데 눈물까지 흘리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며칠 지나고 집사님께서 아침 식사를 대접해 주셨어요. 그 시간 집사님 하신 말씀입니다. 목사님, 며칠 전 전화를 주시던 그날 밤 사실은 권총으로 자살해 죽으려고 준비하던 밤이었습니다. 뉴욕서 비즈니스 하다가 어려워져서 서부로 급히 이사 왔는데 그날 저녁 뉴욕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나 하나 없어지면 해결될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권총으로 오늘 밤 끝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 전화를 받는데 그래, 어차피 죽을 거 새벽기도 한번 해보고 죽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뜻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나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자꾸 무엇인가 빛이 느껴지고 소망을 갖게 되고 용기를 내게 되고 주님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집사님, 25년 전의 일입니다. 25년이 지난 지금 섬기던 교회 장로님 되셔서 열심히 믿음 안에 잘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집사님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여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시며 베푸신 사랑으로 그 희생의 사랑은 오히려 우리 부족한 저희들을 멸망치 않고 살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사랑으로 살려주시고 용기 내어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순서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시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19절에도 사도 요한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요한여서 4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사랑하셨습니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순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 사랑한 것 아니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때로 자꾸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만, 어떤 큰 공로를 세워야만, 또는 고행을 하고 참수련을 거쳐야만 도달하는 높은 경지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만나주시고, 먼저 알고 계시고, 먼저 도와주시고, 먼저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필요가 없다? 그게 아니라 순서가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을 뵙기 전에 지난 3년간 이 필렌 지역 15번을 타고 큰 산을 넘으면 나타나는 빅토빌, 그 다음에 필렌, 히스페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섬길 때 하루는 권사님 한 분께서 교회 주차장에서 제가 도착하기를 미리 기다리고 계시다가 인사하기를 무섭게 얼음 주머니에 담은 큰 봉지를 슬쩍 전해주시는 것이었어요. 그 내용은 청국장이었습니다. 얼린 청국장. 권사님 부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중 이 남편 집사님이 암 진단을 받아서 큰 수술을 받으시고 항암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음식이 약이다. 음식이 약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남편 집사님을 위해 열심히 좋은 음식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 집사님께서 정말 완치 진단을 받으셨어요. 교회에서 그야말로 대장금 권사님이라고 불립니다. 대장금 권사님. 그 권사님이 슬쩍 전해지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건강 회복하시는데 이 청국장이 큰 도움 되었는데, 사모님, 우리 목사님 건강 위해서 집에 가셔서 이 청국장 끓여 드시라고.
그런데 그분의 비법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비법도 알려주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의 눈길이 느껴집니다. 도대체 그 비법이 뭐길래 궁금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예배 끝나신 후에 개인적으로 오시면 그 비법을 슬쩍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국장을 받아 귀가하여 아내가 그 비법대로 만들어내온 청국장 먹어보는데 어릴 적 우리 외할머님이 끓여주시던 그 청국장 맛이 나는 것이었어요. 이미 오래전 별세하셔서 사실 그 할머니의 청국장 맛이 그리워서 이 LA 지역에 청국장 잘한다는 데를 일부러 찾아가 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결코 같은 맛은 없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주신 그 청국장 그 비법대로 끓였더니 바로 그 맛, 할머님이 끓여주셨던 바로 그 맛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맛이 느껴짐과 동시에 눈물이 확 쏟아지는 것이었어요. 이유는 저의 외할머니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시절 살던 집은요, 그야말로 가파른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할머님이 가끔씩 집에 오시는데 도착하실 때면 어머마 내다 문 열어라 하면은 몸보다 큰 짐들을 머리 어깨에 두 손에 가득 들고 나타나시는 할머니. 그저 저희 어머니는 반갑게 맞이하기보다는 그 할머니 등장에 어떻게 될까요? 고성이 앞섭니다. 아니 엄마는 또 그냥 오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가지고 오려고 하면 못하라고요. 택시 좀 타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할머님은 그야말로 그냥 그렇게 들으시고서는 들은 척 만족하시고 그렇게 웃으시며 어머니를 반기셨습니다. 할머님은 오실 때마다 한 손엔 깨지지 말라고 조심스럽게 들고 오신 그야말로 참기름, 들기름 병이 늘 계셨어요. 집에 오기 전 경동시장에 들려서 갓 짜낸 기름을 사오신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는 말린 채소, 나물, 고추, 그리고 어깨에 들머진 것은 이불감 등 또 된장과 매주 무거운 것들. 딸의 잔소리는 저 멀리 그냥 미소 지으시면서 그래도 가족들, 손주들 보시니 좋으신 할머니, 그리고 가져오신 재료로 끓여주셨던 그 청국장 맛. 저도 나이가 50이 넘고 이제 인생은 조금 살았다고 서럽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인지 어릴 적 어렵고 가난한 시절 없는 중에도 자손들 또 가족들 위해 힘든 거 모르시고 베푸셨던 그 할머니 모습들이 이 청국장 맛과 함께 떠올라서 그냥 그렇게 그리움과 감사함의 눈물이 쭉 쏟아지는 것이었어요. 시간이 지나 돌이켜 생각해보니 우리 교회 권사님의 그 청국장이나 50년 전 이 할머님의 청국장 모두 다 그저 먼저 찾아오셔서 베푸신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베풀어 주신 바로 그 사랑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사랑은 이러하니 내가 먼저 사랑한 것 아니요 그가 먼저 사랑하사
어떤 조건이나 이기적인 욕구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자, 또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12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말씀해요. 즉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본질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알기 시작하면 보이는 것이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 모든 천지 만물,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후에 노아를 부르시고 아담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또한 오늘 이곳에서 나와 우리를 부르셔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본질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나타내신 오늘 이곳에서 나타내신 그 역사 안에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 들어보셨죠? 19세기 영국의 복음 전도자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 전도자로 이름을 떨치신 분이잖아요. 목사님이 어느 날 시골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교회 옆에는 바람의 방향을 알려주는 풍향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독특하게도 그 풍향계의 침 끝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라고 하는 그 표가 붙어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은 안내하는 분에게 물어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풍향계처럼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왔다 갔다 변한다라는 뜻입니까? 이 안내하는 분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바람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만나 주시고 먼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거가 하나님 사랑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때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질병과 삶의 문제로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본질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늘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다고요? 오늘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표현드리면 현재적 사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언제요? 내일이요? 어제요? 언젠가요? 이따가요? 나중에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지금 이곳에서 현재적인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성 어거스틴이 쓰신 유명한 책들이 있죠. 어거스틴의 고백록도 있지만 또 다른 책이 시간과 영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에는 어거스틴의 시간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거스틴의 시간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거스틴의 시간관은 즉 시간은 현재 그냥 현재 단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기억하는 현재요. 그리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현재요. 그리고 미래는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현재다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현재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혹시 잘 알고 계십니까? 뭐죠? present입니다. 그러니까 present는 현재, 지금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present를 우리가 또 다른 단어로도 사용하는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선물, gift라는 뜻도 이 present가 함께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현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일도 어제도 먼 미래도 있다가도 아니고 뭐라고요? 바로 지금. 어디서? 바로 이곳에서. 누구랑? 오늘 우리 전도사님께서 특별한 시간을 좀 가지셨죠? 곁에 계신 분하고 사랑을 고백하시는. 맞습니다. 다른 데 나가서 잘못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문제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마음껏 사랑한다고 고백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을 줄 믿습니다. 바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믿음으로 함께 하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바로 그 현재적 사랑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계신 분, 가족 간, 부부 간, 오늘 지금 이곳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 분들이 어쩌면 참 알 줄 모르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랑합니다 라고 시작하면 바로 현재적 사랑은 실천된다. 사랑한다는 말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야말로 많이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에서 머물지 않고 더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베풀고 나누고 도와주고 살아가는 것 모두 사랑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현재라는 그 순간. 그런데 왜 오늘 현재 지금 나 있는 곳의 상황에서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지만 오늘 지금이라는 이 현재는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영원성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현재와 영원성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때가 언제라고요? 현재와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맞닿아 있는 연결점의 문이 열리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때가 바로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고백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항상 있을 것인데 의미가 뭡니까? 영원한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 이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들이 우리 삶에 임한다. 와 닿는다. 그 문이 열려진다.
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사랑하는 것 점잖고 고귀해 보이고 매력적인 그런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리, 사랑의 현실,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요, 사실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그 일상 속에서 끝없이 반복되는 피곤함과 고단함과 귀찮음, 또 손해보고 희생하는 거 감수해야 하는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부부지간 서로 도우시면서 어때요? 그래, 오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가서 우리 남편 이해하고 인내하면서 좀 사랑해야지. 그러다가 몇 번 하다 보면은 남편이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 사람한테 이러다가 내가 손해만 보고 살다가 죽지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잖아요. 사랑의 자리라는 것, 그 일상의 그 자리는 피곤하고 고단하고 귀찮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 같은 바로 그런 자리로 우리에게 오히려 펼쳐져 있다는 것이. 교회에서 우리가 남을 섬기기에 말없이 봉사하고 돌보는 자리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한두 번은 우리가 말없이 할 수 있지 모르나, 그러나 그것은 당연히 저분이 하시는 거야 라고 내버려두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왜 맨날 나만 이거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괜히 속상한 마음도 찾아오고 섭섭한 마음도 찾아오는 거 우리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이웃을 향해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돌보고 구제하는 자리, 복음 들고 예수의 사람을 전하는 자리, 그 어느 곳이든 사실은 고귀하고 매력적인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끝없는 수고와 희생, 귀찮음과 피곤함과 하찮게 여겨질 것 같은 그러한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사랑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소하고 하찮아 보이는 그 사랑의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의 문, 우리의 영원성은 점점 더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것, 하나님의 성품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채워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별세하신 분이십니다. 한국의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 저는 어릴 적부터 영락교회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그 육성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이 후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육성 유언으로 남기신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저 나그네가 길을 가는 것과 같은데, 내가 길을 가면서 꼬시를 뿌릴 수가 있어. 꼬시를 뿌리면 내가 지나간 길에 꽃이 많이 필 것이다. 또 이 다음에 꽃이 피면 열매도 맺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나가는 길에 혹 좋지 못한 씨를 뿌리면 잡초가 날 뿐이야. 그러니 내가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그저 인생길에서 가면서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으면 베풀고, 도울 수 있으면 돕고, 무엇이든지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좋은 사업을 하고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선한 씨를 심어주고 많이 뿌리도록 해야 한다. 많이 뿌려야 많이 거둘 수 있는 것 아닌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가 많이 뿌리면 다음 세대가 거둘 것이 아닌가? 뭐 한 세기 후에도 거둘 것 아닌가? 그뿐인가? 하늘나라에서도 거둔다. 그러니까 어떻든지 너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선한 씨, 좋은 씨를 많이 뿌리라.
오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도 현재와 영원성이 맞다는 현장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오늘 지금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의 힘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힘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말씀드립니다. 전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 전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얼마 전에 한 영화 감독이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우주 과학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말로 그야말로 성간, 별과 별 사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주제는요, 한마디로 별과 별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인가를 영화를 통해서 설명해 주려는 것이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래의 지구가요, 환경 오염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인간이 옮겨가 살 수 있는 행성을 찾아 떠나는 영화예요. 이 영화에서는 현재까지 과학자들이 밝혀낸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들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 우주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은 바로 중력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력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라 수천억 개의 태양을 지닌 은하들도 이 중력 때문에 서로 끌려 충돌하여 별의 운명을 다하기도 한다. 또 중력의 강력한 힘은 블랙홀을 만들어 빛도 집어삼키는 암흑의 홀을 형성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 이 우주 천문학자들에 의해서 정말로 존재하는 그 블랙홀을 촬영했는데 이 인터스텔라에서 감독이 과학자들로부터 자문을 얻어서 그래픽하여 만들었던 블랙홀하고 똑같은 모습의 블랙홀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졌어요. 이 중력은 어마어마한 것도 있지만 또 좋은 점도 있어요. 이 중력이 우리가 지구의 산소를 들이마시며 우주 고화가 되지 않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구에 딱 붙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게 뭐예요? 바로 중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과학자들은 전 우주의 가장 강력한 힘을 중력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인터스텔라 영화를 만든 감옥은 여기에 머무르질 않아요. 중력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다름 아닌 사랑이다. 사랑이다. 다른 행성을 찾아 떠나는 주인공이 어린 딸에게 남긴 언약의 말은 아빠는 꼭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우주의 시간과 공간의 중력의 고밀도 지점인 블랙홀에서도 빠져나와서 결국 땅이 있는 지구로 돌아와 재회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가족의 재해를 넘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여서 즉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의 힘이다. 중력보다 더 강력한 힘은 사랑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솔직히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그러니까 어려워질 때면, 두려워질 때면, 앞날을 분간하기 어려운 아주 혼란스러운 때면 가끔 마음에 이런 소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하나님 말고 좀 나를 도와줄 분 안 계세요? 우리도 모르게 이런 음성이 우리 속에 들려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전 우주의 가장 강력한 것이 나의 힘이다. 나의 사랑이니 나를 의지하고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살라.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10편 18편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힘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건져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것은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또 신약에서 신약성경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화가 참 많았죠? 생각나셨나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 살아가는 일상에 임할 때에 다양한 경험과 이야기들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한 목회자의 경험 속에서 그 경험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했지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셔서 나타내신 그 일들, 그 경험과 이야기들 또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 지금 이곳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는 현재와 영원성이 맞닿는 연결점인 줄 믿습니다. 전 우주의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사랑의 힘이고, 오늘도 나의 믿음을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허락하신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내 힘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 사랑에 힘입어 살아야 하는 세상임을 주여 오늘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들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방황치 말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에 힘입어 허락하신 삶 살게 하소서. 오늘도 내 자신으로부터 내 가족, 내 교회, 이웃과 세상을 향해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며 살아가는 삶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7교 시간에 궁금하신 분은 꼭 만나보시고 청국장 비법을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30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여 건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잘
하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거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거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도 크도다 크시도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를 기억하며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조금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에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전달할 수 있는 또한 귀한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세상 살아나갈 때 물질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서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바라고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수경 권사님 3주째 참석 못하고 계신데 허리에 많은 통증으로 인하여서 나오지 못하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허리를 고쳐주시고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셔서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자 마지막 찬양하시고요. 우리 신인석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인공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그 자손들과 그 생업의 현장 위에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모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